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국에 또 최근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못 다녀온 지가 얼마나 됐나 세봤더니 한 7년여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요양원에 어머니가 계신 지도 이제 벌써 3년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매일 여기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되면 한국에서 큰형이 어머니를 방문하고 매주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예배 갔다가 오후에 어머니 방문하고 그걸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사진이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휠체어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신 사진을 찍어 보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씁쓸한 이런 아침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가족 카톡방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큰형이 아침형 인간이 이렇게 돼서 아침마다 일찍 글을 읽고 또 좋은 글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지난주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와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말로 안 해도 안다. 이런 글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말로 안 해도 안다.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다들 그러셨겠지만 글을 배우지 못한 한 딸이 고향에서 먼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지만 너무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시부모 모시고 농사 짓고 살림하느라고 고향에를 다녀올 엄두가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마음을 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딸이 그린 그림이 제가 찾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굴뚝 하나 하고 나는 새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인편에 이것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 딸에게서 소식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열어봤대요. 도대체 글도 모르는 딸이 어머니한테 뭐를 어떻게 해서 보냈나. 근데 이걸 보면서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오시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딸에게 편지가 왔다. 그리고 이걸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편지를 물끄러미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올 새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머니는 보자마자 아이고 엄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올 새가 없다는 얘기다. 아버지 같으면 이거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말을 안 해도 안다. 그래서 큰형님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하다. 그렇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버지들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들도 가끔은 그런 모성애 같은 부성애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한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는 6개월 만에 이 아이와 가족을 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애를 키워요. 사진 보시면은. 근데 이 아이도, 뭡니까, 선천성 백내장으로 해가지고 앞을 또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젖동량도 하고, 이 아이를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키워내서, 그래도 다행히 이 아들은 눈 수술해가지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고 한쪽 눈은 조금은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라났더라고요. 잘 자랐습니다. 참 대단한 부성애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아버지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아이가 글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음식을 해서 좋다. 강아지는 나랑 놀아줘서 좋다. 근데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 날을 맞아서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요구하시는가? 아버지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도대체 어디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가 있을 때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유대인 아버지들은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에게 이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서를 꼭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누가 하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뭐 우리가 농사 같으면 들판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회사에 나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더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들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도 이제 젊은 이 아빠들이 그래도 이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도 저녁 되면 퇴근해가지고 자녀들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또 아내 그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주말 되면 또 자녀들과 이렇게 나가서 여가를 보낸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 아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냥 가정에서 뭐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쉐마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리스찬 이 아버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신명기 6장이 쉐마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들이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라. 네.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비에 새기고 살고 그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아무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 아버지가 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돈만 벌고 놀아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제 영어 선생님 애들을 초대를 해서 제가 함께 이렇게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 소개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이 인상 깊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소개를 어느 대학 나왔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취미가 뭐다. 근데 맨 마지막이 인상 깊습니다. So blessed that all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know the Lord as Lord as and Savior. 내 세 자녀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 손주들도 하나님을 안다.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안다라는 것. 이것이 이분의 자랑인 겁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됐어요. 큰아들이 파일럿이고 뭐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랑보다는 뭐가 자랑입니까? 내 세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있다. 손주들까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앞장 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면류관 받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 금이 번쩍번쩍하는 이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소망하고 지금 살고 계세요? 이걸 100개, 1000개 받은들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가 면류관이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뭘 기대하세요? 주님이 막 번쩍번쩍하는 금면류관 막 여러분들 신라 왕관 같은 엄청 큰 거 막 이거 턱하니 하나 씌워주시는 거 기대하십니까? 제가 저 말씀 보고 나서 많이 부끄러워요. 지금 내가 생을 마감하면 정말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됐는데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는 지옥 갔는데 내가 면류관 받은 거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이건 면류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했던 내 교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같이 서면 그것이 내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면류관이 있으세요 지금? 뭐 주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과타말라에서 아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손주가 3명이 있어요. 이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이 할아버지가 먼 거리에요. 1시간을 매번 태워다 주고 이 세 손주들을. 그러면서 이 손주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그분의 뭡니까? 주님 앞에 이 세 손주가 잘 섰을 때 이분의 면류관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 아닙니다. 이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벌써부터 압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손주들을 잘 키우는 할아버지가 되래요. 믿음으로 잘 키우는 할아버지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아직 약속은 안 했지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아이들과 나중에 손주들까지 잘 키워내면 저희 아이들이
또 그 아들들과 손주들까지 잘 키워내고 이것이 계속 대물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신앙이 잘 승계가 되는. 여러분들 유대인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 신앙이 버려지지 않고 승계가 된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아버지의 이 마음이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을 관심 있어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도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음 목적이 뭡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륜이 작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유혹이 오고 이단들의 이것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다른 세상의 것들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서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것이 내가 세움받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나? 왜 내가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나? 복음 전하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드리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아버지들이 내가 왜 아버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버지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제대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사명이 내 자녀들에게 돈 벌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어려서 내가 놀아주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아버지들조차도 내가 자녀들 잘 먹이고 입히고 그냥 장가 보내면 끝.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것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축구 선수였던 이 한 분이 있는데 개빈 피콕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운동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뉴캐슬하고 첼시에서 미드필더 공격수 이분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성경적 아버지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왜 아버지 사역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이 다음 글에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영국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불행한 반향을 일으켜왔고 아내와 어머니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왔다. 아버지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릇없는 다루기 힘든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득 차게 됐다.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 현상. 이 개빈 피콕 목사는 다윗왕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윗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이 개빈 피콘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부 실패한 이 다윗 왕의 모습을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이 많은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다윗이 이 자녀들에게 섭섭한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지 않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법관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겠다고 설치고 또 나아가서 압살롬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 자리를 탐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또 일어나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고 이게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에서는 일부 실패를 했다. 근데 이 개빈 피콘 목사는 그걸 찾았습니다. 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지은 범죄들이 그 아버지가 이미 저지른 범죄 유형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따라했다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아버지 부재 현상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 개빈 피콘 목사님 이 말처럼 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집에 왔을 때는 방전돼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교육이나 어떤 아버지가 생각을 심어주고 단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주로 어머니나 소셜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받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저도 찔리지만 아버지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편지를 써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또 뭐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있을 때에도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한 바도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는 일도 아버지의 일이라는. 오늘 기도하신 유 권사님이 저랑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일찍 여행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45. 근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밥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경제관념 이런 것들 다 심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셨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근데 저는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 남편분이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받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과 또 본을 받아서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들을 심으신 겁니다. 엄마도 심었지만 아버지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아버지들로서 우리는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크리스찬 아버지들이 이 제자리를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생기고 교회도 소망이 생기고 사회도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힘세다고 이걸 가지고 맨날 다투고 분내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손을 들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이 뭐합니까? 힘 자랑하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총 쏘고 다 죽이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 요즘에 싱글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싱글맘들이 엄청 많대요. 이 통계가 싱글맘들이 계속해서 미국이 점점점 늘어나요. 아버지 없이 키워지는 아이들이. 한국도 편부모라고 합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은 누구하고 자라겠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요. 편부모, 그냥 싱글맘 아래에서 자라나는.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젊은 여집사님이 애가 둘인데 남편이 괴한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혼자 남편이 남긴 이곳을 운영하면서 애를 키우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저 앞에서 엉엉 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서 엄마 역할도 힘드는데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제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뭘 해주겠습니까?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오늘 이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은 성경적인 이 아버지 상을 기억하시고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아버지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들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다. 우리 엄마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 집에서 낮추지 마시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아버지들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버지 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일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기 미래 아버지가 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의 할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제자리만 가도 이 교회와 국가,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요. 아버지가 엄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 될 수도 없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 아버지 상이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세워주셨는지를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과 강건함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힘과 능력을 다툼과 분쟁, 힘을 과시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에 아버지 부재 현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들도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단순히 가정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경제 역할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명과 어머니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사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귀한 자리와 사명을 잊지 않고 살도록 성령의 은혜와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 책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들과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